인생의 전환점은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본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미 열흘 전에 준비가 되어서 열흘 넘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가 없지요. 사실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보고만 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존귀하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한 기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질문을 받아요. 성경 안에 존귀한 자 그러면은 국어사전을 찾아갖고 이 뜻을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식 표현으로 찾은 거지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한글 표현이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것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결하다 그럼 한문으로 찾으면 뜻이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 이거 깨닫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사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매일 잘 되기만 하고 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첫 번째가 나를 잘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깊이 학문을 한 사람들은 성경 몇 번씩은 다 읽어봤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옆집 애를 대학 보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적인 내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지혜와 능력이 완벽하게 주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사람에게 행복, 이게 차고 넘쳐야 되는데 자꾸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아닙니다. 부모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났나? 전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 뿌리가 뽑혔어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흙에 뿌리를 내야 될 나무가 100년 된 나무인데 뿌리째 뽑혔어요. 말라서 장작이 될 날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라는데 고래를 물에서 떠다가 동물원에 흙바닥에 놨어요. 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과
말씀으로, 영적으로, 형상으로 붙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그래서 알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로 세상이 발전했냐면 망원경을 이렇게 유리로 된 망원경에서 이제는 전자 망원경을 만들어서 저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흑백이 아닌 컬러로 해가지고 땡겨서 그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요, 얼마나 발전했냐? 손에 있는 세균이 눈에 안 보이는데 현미경 만들어 가지고요, 손에 안 보이는, 세상에 눈으로 안 보이는 균을 볼 정도로 발전이 됐는데 희한하게 나 자신과 영적인 것만 못 보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일생 동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죄책감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도 나는 자녀를 위해서 있는 걸 다 썼다, 누구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만한 부모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내 것 사지 못하고 내 것 쓰지 못했는데도 마음에 왜인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밀어줄 걸, 그때 도와줄 걸, 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처럼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많아요. 그때 그 사람 어렵다는데 내가 좀 살펴줄 걸. 왜 그럽니까? 하나님 떠나게 된 원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사람들은 계속 시달려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악한 흑암의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고 폼이 괜찮아 보이는데 다 안 보이게 흑암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속고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요, 정신병은 점점점 심해지고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냐?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정신 문제 때문에 의사 은퇴하고 자기가 정신병동이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나를 회복하는 길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양 잡고 피 뿌리면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피 흘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중에 오셔서 죽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피 흘리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말씀하시고는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대신해서 신분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을 완전히 꺾어 버리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싹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이만치 됩니다. 66권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도록 만들고 다 지켜야 구원받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이 뭐냐? 저도 신학교 다닐 땐 시험 점수에 그거 맞아갖고 점수 땄는데 지금 헬라면 헷갈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름이 뭐냐? 나 우리 아들들 이름도 한 명 부를 때 셋을 다 부르는데 남의 집 애들 이름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 정확하게 모르면 성경을 다 외워도 사단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 배경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죄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것 하나 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고통당하고 불신자들은 말할 수 없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기적이 벌어진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구제를 한다. 어디는 가보니까 말씀 지키려고 무지한히 애쓰더라. 엉뚱한 말만 시큰 듣고 시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를 회복하는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나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나를 살리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반대로 살아오다가 영적인 게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 것들로 사실 꽉 차 있어요. 어떤 분이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어도 기억도 안 난대요. 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좀 더 생각 많이 하면서 해야 될 말이겠지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것만 내 속에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공허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영적인 것으로 채워줘야 사람은 만족하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뭘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게 집중이고 그 시간이 예배고 기도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상태로 가는, 나를 하나님과 마음껏 통하도록 축복 누리도록 예배 누리도록 만드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채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복음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신뢰되고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일하신다는 것들로 믿어지는 복음화가 되면 내가 살아나고 내 일과 내가 가진 재능이 복되게 쓰임받게 되죠. 이때 나와 관련된 학생이면 학업, 직장인이면 직업, 사업가면 사업, 목사님이면 목회, 이곳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만한 일이 자꾸 내게 오는 거예요. 영향 준다는 말은 좁게 말하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른데 이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말할 때 신뢰돼요. 이 증거를 가지고 237 다른 나라 세계에 간다. 그러면 이게 전도고 선교고 세계복음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요. 하나님의 역사 참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세요. 그깟 돌 던지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귀신 섬기는 골리앗을 때려눕히는데 민족을 살리는 일에 세계 사람들이 야 여호와 이름이 가장 세구나 라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가 아브라함도 다윗도 재창조의 능력이 오고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환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때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인생 전환점, 극적인 전환점. 모든 사람은 인생의 근본을 바꾸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처음 조상 아담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나의 문제고 지금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그때 그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내게 들이닥쳐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풀어야 될 근본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해야 되는데 사단을 섬기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듣고 내가 살아온 체질과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단에게 잡혀서 사람이 모두 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왜요? 난 뭐 도둑죄라고 훔친 거 아닌데요. 하나님과 방향 못 맞추면 그게 허물이고 죄가 되는데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어른이 되고 먹고 살만한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사람 속에 쫙 깔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고 그리고 소가리하는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게 아예 고통과 저주가 우리 사람들의 입에 아주 입에 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일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게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남자, 이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억지로 뭐 보쌈 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아내 얘기, 남편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때 좀 생각 더 많이 해볼 걸. 이래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생 살면서 허무함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데 이게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못 끊고 우리 자손들이 이 길을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손자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저의 손녀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끝없는 인간의 저주장이거든요. 여러분의 형제가 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뭐 대단히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닙니다.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뭘로 막아요? 과학으로요? 예배로요? 복지로요? 교육으로요? 비참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강사 사람들 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이게 마귀가 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기준 말고 네 중심대로 살아.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나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오직 평생 하는 말이 먹고 사는 얘기만 합니다. 생명 어찌고 말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돈, 사람, 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창세기 6장 보니까 아무리 가꾸고 먹고 살고 입어도 병들고 결국 사람 죽어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 바닥에도 이름 날 만큼 인정받고 우대받는 것 같은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눈이 뻘겋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좀 그런 경우도 겪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만 드리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쌀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7일 중에 6일은 일해라. 이 날은 예배하는 안식일이야 라고 말씀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단이 사람들을 갖고 노는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리처럼 따라가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속아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깨달을 땐 늦었어요. 온 땅을 마귀가 틀린 가치관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도 여기서 꼼짝 못하고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빨리 깨닫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왜 뱀의 머리를 깨트립니까? 사람 머리가 급수 아닙니까? 모든 생물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뱀, 마귀, 사탄의 완전히 머리를 급사를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면요, 사단은 안 도망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리가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저쪽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흑암이 떠나가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안 떠나가요. 심지어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했어요. 근데 귀신이 확 달라붙어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흑암은 꺾어진 것을 성경은 봐요. 여러분, 구약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분이 메시아,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위인이어도 성인이어도 군자여도 원죄 가진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흑암에 잡혀 있는데 사단을 꽂고 그 곳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를 해방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과 죄는요, 마지막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행해도 못 빠져나오고 율법을 다 지켜도 못 빠져나오고 능력이 있어도 못 빠져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극적인 모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안 되니까 예수 믿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건과 문제를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 운명, 사단, 지옥 다 무너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십니까? 시편 절반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매일같이 어떤 분이 교회방에 예배를 하나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올렸어요. 맞습니다. 다윗도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 나갈 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복잡하게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시작해서 한 교회에서 생을 마쳤다? 특별히 이사 가는 것 말고요. 이민 가는 것 말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왜요? 교회는 질비하게 많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열대지방 나무는요, 나이테가 없대요. 나이테라는 건 겨울이 오고 날이 풀리고 할 때 이렇게 생성이 멈출 때에 그 세포 분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이테가 생긴다거든요. 저 더운 지방은 추위가 없잖아요. 매 1년 내내 34도. 그럼 나이테가 없는 거예요. 비록 춥지만 겨울에 생긴 나이테는 아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인생 겨울도 온다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버겁고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때 인생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성경의 영적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이 너를 팔려가고 누명석 감옥 가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누구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흑암은 우리에게 거꾸로 행하게 합니다. 문제 오면 피하고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영적 싸움 싸울 힘을 얻는 예배를 못하게 사단은 속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 올 때 더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 붙들고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만날수록 어려울수록 주께 더 나가시고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문제는 예고하지 않고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 속에 있으면 이게요,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는데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모르면서 읽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땐 기도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주문을 외는 거냐 뭐냐 모를 때도 많아요. 평상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문제 오면 당황하게 되고 힘들고 주저앉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마자 얼마나 주위에서 모함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다니엘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 와도 넘어서 버리고요, 오히려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오고 있나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해가고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 다 자고 싶은 시간인데요, 하루 첫날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표시 안 납니다. 지속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당황하고 흔들릴 문제에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답을 찾게 돼요. 우리 인생 겨울을 만날 때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 전환점의 때, 시간표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나지만 오늘 보니까 최고의 사람 사도 바울도 문제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데 길이 막혀요. 바울은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울은 전도하려고 고향이 있는 쪽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가려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영, 예수님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막습니다. 할 수 없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그는 집중하는 드로아에서의 그 축복된 밤을 맞게 됩니다. 그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 중에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9절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돼요.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로 가는 것이구나, 방향을 바꾸어 가게 됩니다. 이 역사는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유럽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갈림길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로 오려다가 유럽으로 틀어서 가게 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거기 있는 나라들이 바이킹 나라, 섬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들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바이킹이었는데요, 선교의 나라로 바꿉니다. 유럽이 복음 놓치니까요, 이 복음을 사수하겠다고 미국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복음을 들고 미국 갑니다. 200수십 년이 지났어요. 세계 글로벌 넘버 1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상을 다 지배해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은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 정말 못 사는 나라, 돈 없으면 딸도 갖다 팔아먹던 나라, 무식한 나라, 여자들 밥상에 같이 못 앉게 했던 그런 후진국 중에 진짜 후진국이에요. 술 먹고 밥상 뒤집고 노름하는 게으른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복음이 북한 땅에도 왕성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김일성이 하늘에다 총을 쏘고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복음 가진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니까 남쪽으로 다 38도 이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70년 세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증거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요, 복음 거부하고 다 굶어 죽습니다. 참 죄송하지. 남한은요, 복음 받고 죄송합니다. 배불러 죽습니다. 북한은 그걸 하는데 남한은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이 비밀을 가진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그 나라, 복음 들으면 살고 복음 모르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사는 거죠.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 끊어지면 죽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사람, 이런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마케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하고 즉시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곧 즉시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하지 마시고 곧바로 즉시로 여러분 사람 살리는 선택하는 그런 복음의 주역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사는 길은 내 방법, 내 수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 이것을 하는 게 응답과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성경 박사, 법학 박사, 문학 박사, 천재입니다. 그런데 내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역사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리고 정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는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지만 세상을 진짜 정복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총칼을 가지고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한 평 땅도 내가 갖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는 칼도 총도 쓴 적이 없는데 온 세계를 지배했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얌전하다는 말이거나 점잖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달리는 말, 이걸 온유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주인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어디 하면 제자리에 쓰고 으랴 하면 달릴 수 있는 말, 이게 길들여진 이 말이 온유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놓고, 이 말씀 온유하다는 말을 놓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저는 엄청 오해했어요. 난 화도 잘 내는데 안 온유하구나. 근데 알았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우로 가고 좌하면 좌로 가고 쓰라면 쓰고 가라고 하면 가니 나는 말치고는 꽤 온유하게 길들여진 말이구나. 목사 온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의 주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 전환점은 꼭 필요합니다.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묶인 흑암, 하나님 없이 흑암 세력들은 저주재앙으로 우리 속에 막 들이닥칩니다. 이것을 없애는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처럼 여러분에게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면 흑암이 싹 다 사라지게 돼요. 뭔가 인생 괴롭히고 안 되고 하는 복잡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돼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근본 내 속의 어둠은 다 떠나가고 나는 살게 되어요. 이 전환점이 꼭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결론입니다. 삶의 이유를 바꾸는 사명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 교회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 가진 전환점 쪽으로 바꿔야 돼요. 불신자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잠시 성공해요. 이 땅이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 때문에 뛰어가요. 솔로몬은 평생을 먹고 마시고 누렸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됩니까? 평생 몰고 먹고 입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이름 내고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뛰어갈 거냐, 그게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살 것인가 진짜 중요해요. 성공이 무엇 위에 쓰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성공이 하나님 영광 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은 진짜 영원한 것들 때문에 가장 보람되게 사용되고 쓰임 받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입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는 전환점도 꼭 필요합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견해, 내 지식, 이게 세상 안 통해요. 내 힘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60편 22절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상이 회복된 시공간을 초월해 일하시고 하늘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네가 작지만 천을 이루게 될 거다. 네가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 약한 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1000명을 이루고 강국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그리스도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니라 인생 중요한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이는 이 일들과 문제와 사건 앞에 가장 필요한 전환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영접하길 원합니다. 구주로 믿는 분들도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 주시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 문제 앞에서도 영적 전환점인 줄 알고 나와 가정, 가문, 업과 교회 살리는 영적 화수망대를 세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호흡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녹취록 맨 뒷면을 보면 오늘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시간에 내 인생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여기 눈을 감고 존귀한 나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막힌 모든 문제에 역사하여 주옵소서.